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 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라사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호수에 빠져 몰사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입니다. 2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일행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라사 지방으로 배를 저어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산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붙들렸는데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 도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뛰어나가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인간성이 파괴되고 짐승만도 못한 처지가 됩니다. 그라사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이 아닌 무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발작을 하지 못하도록 쇠사슬에 묶어두어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단숨에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군대입니다. 예수님은 광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영계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은 모든 광기를 통제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니다. 비정상적이고 충동적인 삶을 배후에는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귀신이 물러가고 인간성이 회복됩니다. 가족이나 동료 중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8장 32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많은 돼지떼가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는 빗달진 뚝으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달아나 마을과 그 일대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보니 정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처음부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는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라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에 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32절에서 39절 말씀의 제목은 귀신의 쫓겨남과 백성의 반응입니다. 물질보다 영혼의 회복과 구원이 소중합니다. 소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가려고 청하자 허락하십니다. 타락하고 망가진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돼지가 호수에서 몰수하는 희생을 감수하십니다. 그러나 그라사 지방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보다 재산 손실에 집착하는 듯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까 염려해 신속히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요청합니다. 불쌍한 인생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에게 손해가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에게 돌아가 그라사에 있는 친척들과 온 마을에 두루 간증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권하십니다. 한 사람의 기적이 부흥을 가져옵니다. 물질과 영혼 가운데 어느 것을 소중하게 여기나요? 한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어떤 손해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제 안에 있는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하나님이 제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간증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주님께 가장 소중한 일. 내 친구 케이스 탈마는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보수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보수가 별로 좋지 않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일이었고 어쩌면 대출금을 못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역시 케이스가 직장을 바꾸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케이스는 앞으로 일하게 될 새 회사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새 직장에 출근한 첫 주에 한 사람이 케이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직장에 누군가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은 케이스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의 온 집안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번듯한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일까? 그것은 각자의 가치, 즉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기꺼이 바치는 사람은 그분께 순종하는 일이 돈이나 안정된 직장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실 때 기꺼이 순종할 의사가 있습니까?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마을에 전하라 명령하신 소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온 마을에 전파되기에 이른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하심이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